남쪽에 유다가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 세력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10배 가까이 더 큰 땅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작은 나라가 갈리워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런데 모압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 양털을 바치고 또 선물을 보내오고 또 수양의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으로 바쳐왔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왕에 오르자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우습게 여기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해온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저 모압이 살려주었더니 이제 자기 세력이 커졌다고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힘이 괘씸하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저 모압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 저들을 칩시다. 그러니 에돔이 예전에 우리 한 형제 국가 아니었소. 그리고 에돔 왕이 합세를 하고 또 남유다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가서 당신과 함께 우리 모압을 칩시다. 군대를 함께 보내주셔서 함께 전쟁에 나가 우리가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치면 틀림없이 모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기꺼이 응하여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백성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소? 우리도 군대를 일으켜 당신을 돕겠소. 그리고 에돔 땅에서 만나 그 군대가 모압 땅으로 진격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험악한 길, 7일 길쯤 갔을 때 군대가 마실 물도 없고 또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은 목이 말라 타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구나. 그리고 좌절하여 있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요 혹시 이곳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어?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갑절의 영감을 얻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기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밤 메시지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선택을 했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였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모압과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나라의 생사가 걸린 참으로 전쟁은 신중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만일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력이나 모든 군대력으로 우리가 북한을 능히 점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북이 한 가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핵무기를 서울 도심이나
우리나라 도시 몇 곳에 그 핵무기를 쏘아버린다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겠죠. 군대력, 무기력 모든 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고 해요. 그러나 서로 한번 전쟁이 발발하면 서로 큰 피해를 입고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물론 당시의 전쟁은 그야말로 1대1로 맞짱을 뜨고 뭉댕이 들고 뭐 칼도 귀한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요람이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자기 느낌으로 결정해서 모압을 치려고 지금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요람도 요사밧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나라예요. 아무리 전력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은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이 전쟁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그 위대한 갑절의 영감 있는 엘리사를 불러 선지자여, 우리가 모압을 치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물었다면 전쟁도 해보기 전에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판이고 목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감정으로 결단하고 내 기분으로 그것을 결정해서 간다면 그 길은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한번 생각해봐요. 7일 길을 갔는데 골짜기 봐 물이 없어. 물통을 지고 갈 수도 없고 물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라서 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그렇게 중요한데 물 하나 없어서 전쟁에서 진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군량미도 갖추고 무기력도 갖추고 군대도 다 있는데 물이 없어 백성이, 군대가 목말라 죽어가고 짐승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왕들도 지금 전쟁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만일 그때 모압의 군대가 나와서 그들을 친다면 그들은 전멸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또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자,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떤 인간이었는가.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고하고, 전쟁하기 전에 왕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온 백성을 점고하고, 이 점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점고, 동원한다. 전쟁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그 숫자를 헤아려 보고 그들을 동원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를 만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1000명 정도 모여도 대단할 텐데 가니까 5천의 군대, 10,000명의 군대를 동원할 만큼 엄청난 군대를 소집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숫자력으로도 대단한 숫자를 점거했습니다. 그들을 동원하니까
왕을 따라 전쟁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고 요사밧 왕이여 우리와 함께 전쟁하겠소 그랬더니 놀랍게도 요사밧이 우리가 같은 백성인데 같은 하나님의 형제 아니요 우리는 당신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돕겠소? 에돔 왕도 돕겠소? 자, 지금 요람이 봤을 때 모든 상황에서 군대 숫자도 넉넉하지 또 거기에 남유다의 군대력까지 요사밧 왕까지 또 에돔 옛날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 자손들까지도 합세해서 세 나라의 군대가 연합하여 군대를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요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다 함께 해준다고 했고 또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람의 가장 큰 문제 하나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 요람은 어떤 인간이었는가? 하나님보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천만 명이 동의하고 협력하고 돕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면 하나님 한 분이 돕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오르락내리락 했다. 엊그저께는 또 내렸더니 오늘은 조금 올랐다.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권은 어디서 나올까? 국민들의 지지율이거든요. 지지율이 떨어져 버리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큰 장애가 돼요. 힘을 잃어버려. 나는 이 대한민국이 국민들의 생각과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대통령이 뭘 하든 그 국민들이 따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할 수 있거든요. 뭐 검찰을 개혁한다, 뭘 개혁한다 하는데 솔직히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왜 개혁한다는 그것은 아주 그럴듯한 교과서 같은 말인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그 뒤에는 뭐죠? 검찰총장의 칼날이 자기 목을 겨누고 있으니까 제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정부의 비리들이 하나씩 이제 수사망으로 좁혀오기 시작하니까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징계를 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하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뭐 해임을 하래 정직 2개월이네 시끄럽습니다. 또 정직 2개월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해서 또 이게 또 법으로 또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뉴스를 볼 때마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습니까? 자, 지금 한번 저녁에 거리 한번 나가봐. 사람이 없어. 다 망해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살 길 찾아서 자기 필요한 사람은 자기 편으로 자기를 겨누는 사람은 쳐버리고 그런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 세상의 논리는 사람이에요. 국민들의 지지율, 저들이 나를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 싸움인데 오늘 여러분, 사람은 나에게 단 한 사람도 내 편 없어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 단 한 사람 없어. 나 도울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나를 도우는 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은 내 편 되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최고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이 내 편 되어주고 국회의원이 내 편 되어주고 국민이 내 편 되어주는 게 힘이 아니야.
사람 바라보는 자는 망하게 돼 있어. 사람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실족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 응?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것. 예. 이 요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뭐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언제나 군대 숫자가 중요하고 자기 권력이 중요하고 돕는 왕이 둘이나 있어. 에돔 왕과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을 도와. 이 세 나라 왕의 군대가 연합했으니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람을 의지했는데 10절에 가서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뭐라고 절규하느냐.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죽게 생겼으니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대. 어? 아니 언제 하나님이 너를 버려? 관심도 없어. 물이 없어.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고 중간길에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니까 슬프다. 끝났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구나. 자, 모든 전쟁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대입니다. 근데 고작 물 하나 없어서 죽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험한 길은 사막길이 아니야. 가장 위험한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야. 가장 위험한 길은 코로나가 발생하는 게 아니야. 가장 위험한 길은 내가 만난 상황이 아니야. 기도 없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거야. 기도 없이 가는 길을처럼 불안한 길이 없어. 나 혼자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고 가는 길은 진짜 위험한 길이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 에?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기도가 있는 인생, 기도가 없는 인생. 여러분, 기도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지 혼자 사는 길입니다. 나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에요. 내게 기도가 있었다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는 능력,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이 대단하고 위대한가? 군대가 천만의 말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의 군대가 다른 왕의 군대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어요. 다윗의 군대는 정말 초라하고 미약하고 어린 소년들로 이루어진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전쟁마다 승리했습니까? 그 영토를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가장 큰 나라를 세운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군대력이 아니었습니다. 무기력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처럼 핵무기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는 핵무기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뽐내고 미국을 협박하는데 핵무기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예? 쉽게 말하면 국제깡패 아니요? 나 핵무기 만들었으니까 건들지 마. 니들 돈 내놔. 우리 도와줘야 돼. 점점 고립돼가지고. 지금 북한 생활이 얼마나 피폐할까? 예? 계속해서 탈북합니다.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탈북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경계 수비를 또 단단히 합니다. 핵무기 가졌다고? 안전해? 지가 핵무기 안고 거기서 터져서 핵무기 지가 죽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하고. 진짜 그래요. 칼로 해서 이루었던 왕은 자기가 가장 아꼈던 사랑에 배신당해서 칼에 맞아 죽고요.
총을 쏴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웠던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의 총탄에 비참하게 죽어. 그게 인생이야. 응? 그게 지켜주는 게 아니야. 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야. 기도가 지켜주는 거야. 응?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고, 총을 쓰는 자는 총으로 망하고, 주먹을 쓰는 자는 주먹으로 망하고, 기도를 쓰는 자는 기도로 흥해. 여러분이 세상 방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요. 기도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참 다행이고서 축복인 것이 하나 있었어. 남유다 왕 바로 여호사밧이 있었어. 그래도 그 세 왕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네. 그게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물어봐. 11절. 자, 설교 끝나가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가진 북이스라엘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요람은 자, 어떤 인간이었는가를 한번 역사를 살펴보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자기 동생들을 모아놓고 칼로 그들을 다 쳐서 죽인 악독한 인간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 핏줄인 내 친형제들을 다 그들 학살한 악랄한 자가 바로 여호람입니다. 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나가 당신이 금송아지 만들어 당신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엘리사가 왕 앞에 나가서 지적하자 왕이 명령을 발동해서 저 엘리사를 죽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피할 길을 내셔서 엘리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람은 어떤 인간이냐? 그거예요.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 형제마저도 쳐 죽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엘리사, 하나님의 종마저도 죽이려 하는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오히려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 한 악한 인간입니다. 자, 여호람. 제가 여호람의 뜻이 뭔가를 사전을 찾아보고 기록들을 찾아봤는데 자, 이름이 여호람. 여호가 들어가. 여호와, 여호람.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자, 하나님께서 존귀하시다. 여호와는 존귀하신 자다. 이름 얼마나 멋있어. 내 이름이 하나님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나도 이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앞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여호람 목사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거 능히 당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 얼마나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낳고 너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여기실 거야. 너 평생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고 너를 일으키시는 자야. 여호람. 근데 성경에는 있잖아요. 자기 이름대로 산 사람보다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길로 간 인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는데 이 전쟁도 자기가 일으켜. 그리고 하나님이 존귀해야 되는데 지가 존귀한 자가 돼. 그런 인간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이름 좋다고 됩니까? 제가요 어디서 만났는데 이름이 김영삼이야. 네? 근데 김영삼은 뭐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야? 김영삼? 누구요? 김영삼이. 우리나라 대통령한 분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 부모가 김영삼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같은 김씨라 김영삼이라고 붙였어. 한문도 똑같대. 그런데 뭐하냐 그랬더니 공장에서 일한대. 아버지는 자기 아들도 대통령 같은 위대한 인물 되라고 김영삼이라고 붙여놨어. 난 또 김대중도 봤다니까. 박정희도 있고. 여러분 이름 좋다고 성공하면 전부 다 성공한 사람 이름 붙이지? 그래서 목사들이 아들 낳으면 바울이라고 이름 짓고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다윗이라고 이름 짓고 뭐 요셉이라고 이름 짓고 그래요. 그 이름 좋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호람 이름 진짜 멋진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일으키는 이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세우신다.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반대 길로 갔어.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있는데 없는 자. 있는데 없는 자. 해봐요. 시작. 단 이 말이 가슴에 와닿아. 있는데 없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에겐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없어. 난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소리 높이면서 이래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되지 저의 하나님이 아니야. 있는데 없는 인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사람. 얼마나 비참할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는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분.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 남유다의 왕이 그래도 그 위기 가운데 여호람 왕에게 왕이요. 혹시 당신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물어볼 만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왕 앞에 나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있는데 없는 사람.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주님이 그 배에서 주무실 때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자기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별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을 때 주님이 그때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풍랑을 다스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자기들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인데 주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 방법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 그때 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워. 주님이 내 배 안에 계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지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 있는데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남유다왕 요사밧의 이름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사밧은 무슨 뜻이냐? 사밧은 두려워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요사밧은 그 이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요사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요사밧은 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 죽이려고 했던 엘리사가 그 군대 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니었으면 이 전쟁은 반드시 실패할 뻔했습니다. 자, 여호사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제가 이 여호사밧의 이름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언젠가 제가 그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새해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제가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초심을 잃지 말자. 처음 마음. 내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처음 목회를 했을 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슬픈 뉴스를 봤어요. 저쪽 안산에 어떤 교회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어제 뉴스에 또 나왔답니다. 교인들을 얼마나 다그쳤든지 교인들이 한 달에 헌금해야 될 액수가 300 이상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매달 300씩 교회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예? 내 전체 수입이 300은 그냥 30도 안 되는데 300을 헌금하려면, 그리고 300 헌금 못하면 막 불러다가 책망을 하고 매질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도 짓고 건물도 가졌는데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자기 목사 재산으로 다 바꿔놨어. 예. 자, 그게 목사일까? 성도들 헌금 뜯어가지고 자기 안위, 자기 부유함을 누린 그런 인간이 목사일까?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 할까? 예?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목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울며 기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거고 신학을 갔을 것이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사밧은 초심을 잃지 않은 왕이었어.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난 오늘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고 받은 이 은혜에 이 기쁨, 이 감동, 그 헌신들이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믿음을 지켜간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가 처음 마음을 지켜가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에 청와대에 들어갈 때는 다 국민 지지율이 70%, 80%예요. 그런데 임기 한 1년 6개월 남으면 그 지지율이 30%, 20%, 막 10% 막 떨어져요. 왜 그럴까?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왕조든지 500년 이상 가는 왕조가 거의 없어. 중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선, 고려, 고구려 역사를 봐도 500년 넘긴 그런 왕조는 거의 없어. 그런데 흉년이 와서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그 왕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네?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하더라. 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은혜가 떠나버리고 말씀이 사라지고 오직 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탁 들어갈 때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는 제일 먼저 간 곳이 국회였습니다. 국회의장들을 만나고 야당 총재를 만나고 야당 대표를 만나고 그러면서 했어요. 나 그때 사실 그 아저씨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그걸 보면서 국민을 위해서 공정과 정의와 공정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취임사에서 했을 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그런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온 거야. 정말 서민 대통령. 길 가다가도 차 세워놓고 하는 사람이 가서 손잡아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게 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가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 초심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응? 초심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걸 여러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기도했던 그 열정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망해가는 이 연합군이 참으로 축복인 것은 엘리사가 그 안에 있었어. 한 사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자,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이거 묵상하고 마칠게요. 12절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깨어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보는 순간, 자, 엘리사는 키도 작고 대머리고 겉으로는 진짜 볼품없는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그런데 구약 신약 전체를 다 합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가장 크게 쓰임받은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제자지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3배, 4배 더 훨씬 더 죽을 때까지도 나라를 지켰던 그런 깨어있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어. 예?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를 보는 순간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전쟁의 결말은 내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고, 맞나? 그 다음 주에는 1월 1일이래요. 내년 2021년 1월이야. 그날 빨간 날인데 내가 금요철하라고 모이라고 안 할 거야. 그 전날 송구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2주를 휴가를 드릴게. 금요철에 2주 휴가. 속상하죠 또. 응. 목사님 금요철에 말씀 참 은혜되는데 2주를 연속으로 못 들으니. 내가 이걸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저거 옛날에 했는데? 했어. 그런데 다르게 했었지. 오늘 또 틀리잖아. 새롭게 묵상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아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요사밧 왕이 엘리사가 앞에 오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은세 목사에게 있구나. 여러분, 전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지금 군사력이 중요하고 물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게 어디서 왔느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셨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 응?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능력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세상은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늘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철야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은 더 중요한 뜻이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사람이야. 요사밧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요람에게도 말씀하지 않고 에돔 왕에게도 말씀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왜 모세가 위대했느냐? 경륜이 많고 경험이 많고 왕자 출신이고 학문이 높아서가 아니야. 모세가 위대한 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오는 사람이야.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어도 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사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면 벌써 음성이 내려오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그들을 완전히 포위해서 굶어 죽일 작정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니까 성 안에 물자가 없어서 굶어 죽은 거. 어린애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해. 그때 사마리아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냐고. 엘리사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이 내려와. 단 하나였어. 엘리사야, 내일 이맘때 이 성 안에 먹을 것이 넉넉해서 쌀 한 가마가 10,000원이면 살 수 있고 보리 한 가마가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소꼬리 하나가 500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삼겹살 한 근에 500원이면 산다. 이렇게 말하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과 장관들 앞에서 여보시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내년 이맘때가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셔서 쌀 한 가마가 5,000원이면 사고 보리 한 가마가 1,000원이면 삽니다. 먹을 것이 넉넉해. 한 신하가 옆에 있다가 어이 선지자 양반 지금 장난하요? 아니 하늘에서 창을 내셔서 쏟아부은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당신은 눈으로 볼 것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을 것이다. 예, 내일 이맘때 봐봐. 엘리사가 그 성을 살려내. 비참한 성을 살려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통장에 몇십억 몇백억 꽂아놓는 그런 능력, 돈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야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줄고 그러시면 제가 80세까지라도 몸은 쇠약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쉽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그래서 뭇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려내게 하옵소서. 예?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방법은 없는데 말씀이 있어. 막혔고 끝났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해결입니다. 말씀의 해결입니다. 말씀의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요셉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고 해결이 되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건져냈어.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니엘은 거기서 살아나와. 할렐루야. 2021년 큰 위기가 그대로 경험될 거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송구영신 예배 노트를 쫙 보니까 2007년, 8년, 9년 송구영신 예배를 보니까 제가 거기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내년에는 더 살기 힘들답니다. 내년은 경기가 악화되고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마다 그랬네. 다 어려웠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발로 우리 2020년 2월 달부터 폭발한 코로나가 1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고 뭐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다 망해가고 있어. 근데 잘 되는 데는 하나 있대. 성형외과는 잘 된다네. 야. 또 잘 되는 게 있대.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애들이 돈을 잘 번대네. 일거리가 그렇게 많대네. 나 참. 더 힘들 거예요. 그건 당연해요. 진짜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될 것이 2021년. 2021년에 여러분 뭐 기대가 있습니까? 기대 없습니다.
어떻게 백신이 나온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건 안전 메시지. 응? 어디 코로나 발생. 그치? 삐릭하고 뭐가 와서 뭐 반가운 소식이 왔나? 열어보면 성남 어디에 2명 발생했고 경기 광주에도 3명 발생했고 맨날 이런 거. 에? 어디 목욕탕 가서 어디 갔던 사람은 검사를 받으시오. 뭐 이런 것만 와. 응?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 오늘도 1000명이 넘었네. 오늘도 800명이 넘었네. 에? 오늘 미국은 24만 8천 명이 나왔어. 미국은 24만 8천 명. 거기는 제일 먼저 백신, 화이자, 제일 좋은 백신을 지금 벌써 맞고 있습니다. 백신이 지켜준 게 아니야. 백신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제가 이 메시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2021년에 우리가 삶은 피폐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시고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생명들 속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엘리사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내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2021년 첫 번째 금요철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를 쉬고 세 번째 금요일 날 돌아올 때 첫 번째 금요철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왕국에 여러분이라도 앉아있으니 목사님이 힘이 납니다. 네? 졸업한 사람, 은퇴한 사람, 방학한 사람. 나오라 해도 안 나오니 뭐 어떡합니까? 가서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아뢰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의 수 앞에 아뢰이면 아버지 앞에 아뢰이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난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이 연말연시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반주 한번 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사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다. 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너를 살리리라.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펴주시네. 무거운 두 손 높이 들고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한 번만 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아버지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한 번만 더 무거운 짐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누구예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내가 무너져 쓰러질 때 나를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입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